읽겠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아버지. 자, 우리가 계속 사무엘 상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8장의 내용이 뭐였냐면 왕을 달라 이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근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네, 다른 나라들 같이, 모든 나라들 같이. 그게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있으면 안 좋은 일에 대해서 10가지를 얘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를 닫아버리고 그래도 달라. 왜? 남들 다 있잖아요. 네, 남들 다 하잖아요. 그 이유만으로 그냥 달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제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계획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것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미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미 그 구상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왕을. 때가 되면. 그것도 누굴 주실 거냐면 다윗이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왕, 하나님 마음에 가장 쏙 들었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랬을 거예요.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누가 다음 사사가 됐죠? 사무엘의 아들들이 됐잖아요. 근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됐는데 자꾸 부정부패를 저지르니까 탄핵당했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그들이 참고 그냥 있었다면 그들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때쯤 되면 그때 지금 다윗이 이제 왕이 될 나이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하나님이 다윗을 사무엘 통해서 기름을 딱 부어가지고 초대 왕으로 이제 세우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막 무조건 달라는 거잖아요. 주세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남들 다 있잖아요. 주세요. 이렇게 막 조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로 너무 달라 그러면 하나님 주십니다. 자, 우리가 성탄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는 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에 보내주실 계획이었는데 사람들이 그 몇십 년 기다리지 못하고 막 졸라서 하나님께서 사윗을 결국에 그들에게 이제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좀 틀어져 버린 거죠. 나중에 물론 하나님이 바로 잡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선한 계획들이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선하고 좋은 계획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한테는. 왜?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때가 참에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도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로는 좋은 걸 줘도 그게 좋은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해줘도 기도응답 아닌 줄 알고 그거 받지도 않고 다른 걸 구하는 게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A라는 계획이 딱 있는데 그것을 인간들이 거부함으로 인간들이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을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또 다른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거죠. 태초부터 그랬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뭐였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쭉 있고 그 자녀들이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천국에서 쭉 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다른 선택을 하죠. 그들이 보기에는 선악과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런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먹어요. 그럼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그들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을 원래 자리로 이렇게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이 플랜 B를 계획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원래 다윗왕을 첫 번째로 주는 계획이 있었는데 인간들이 막 요구해가지고 사울을 주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다시 바로 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사시다 보면 항상 바른 선택, 올바른 선택,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만 하면 살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나중에 후회하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시기 위한 노력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게 되면 괜찮아요. 그러면은 원래 자리로 빨리 갈 수 있어요. 빨리.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플랜 B 계획 또한 우리가 모르면 또 다른 선택을 잘못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거기서 또 다시 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또 우리에게 제공하십니다. 그때라도 가면 그나마 빨리 갈 수 있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빨리 돌아가요. 빨리 돌아가요. 원래 위치로. 근데 어떤 분들은 오래 걸려요.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계속 잘못된 선택. 제가 왜 예배를 강조하느냐, 왜 예배에 목숨 걸라고 말씀드리냐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요 잘못된 선택을 했어도요 원래 자리로 빨리 돌아옵니다. 왜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면 그러면 빨리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된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로 돌아가면 되는데 또 잘못된 선택을 또 해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믿음까지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좋은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이 주실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니까 알게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좀 알 수 있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좋은 걸 줘도 모릅니다. 좋은 걸 줘도. 아무튼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다윗을 주려는 거였는데 사람들이 막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울을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원래 계획은 다윗을 주는 거였는데 사울의 사람들이 요구로 사울을 줬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좀 별로인 사람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니요.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가 뭔가를 달라고 할 때 그 다음으로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항상 최고의 것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거부하니까 그 바로 밑에 거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내가 특 A급 다이아몬드를 구했는데 그걸 우리가 싫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특 B급 이런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 여러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사울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다윗이 태어나기 전이지만 다윗보다 좀 못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9장 이제 1절을 보면 여기 이제 사울의 가문이 나오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기스인데요. 유력한 사람이었대요. 유력하다는 얘기 뭐냐면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의 아버지였어요. 그런 집안에 태어난 요즘 말로 말하면 금수저물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나중에 나오지만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집안이었단 말이죠. 아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뿐만 그런 게 아니라 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외모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장 2절을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인데 준수한 소년이다. 준수하다. 준수하다는 말은 잘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보통 잘생긴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동건이었다라는 거죠. 김수현인가요? 아무튼 제일 잘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키도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로 컸대요. 키도 우리 길령이가 딱 생각이 나는데 길령이 지만도 괜찮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오늘따라 또 잘생긴 거야. 이 얘기했다고 우리 아들은 못생겼다는 얘기입니까? 목사님 이렇게 시험 듣지 마시고 웃기려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개그에 그렇게 막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어떡하는 건지. 개그는 개그일 뿐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집안도 좋고요. 최고의 집안에다가 외모도 이스라엘 최고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만 그러냐? 내면은 뭐 어떠냐? 내면도 볼까요? 내면을 보면 이제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려요. 암나기들을. 그래서 이제 사울한테 찾아오라고 시킵니다. 근데 사울은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아들이었다는 거죠. 아버지 그거는 저기 종들 시키지 왜 저를 시킵니까? 여러분 종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찾으러 가는 거는 종들 시키면 되지 굳이 나를 시키냐. 여러분 아들에게 이런 거 시키면 아들이 말 들을까요? 네? 가서 물 하나 떠와라 해도 안 떠오는 애들인데 여러분
나비 찾아오라면 가겠어요? 근데 간단 말이에요. 사울은 말없이 갑니다. 그 다음에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실. 왜 이 사람이 성실했냐면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4절 읽으면 많은 지역이 나오죠. 네, 많은 지역이 나와요. 몇 시간 찾아본 게 아니고요. 3일을 찾습니다. 3일. 네, 3일 동안 찾아다니는데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그 다음에 사알림, 베냐민 사람의 땅, 그리고 여기 보면 나오지만 두루 다녔다, 두루 다녔다, 두루 다녔다, 총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 넓은 지역을 두루 다닌 거예요. 대충 살펴본 게 아니라 열심히 찾았다는 거죠. 아무리도 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성실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엄청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효자예요. 또 부모 걱정하는 사람이었어요. 9장 5절 읽을까요? 그들이 식당에 이를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울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의 생각을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더라 하니. 예, 암나기들을 찾는데 3일이나 지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더 찾고 싶었지만 암나기보다 뭐가 더 걱정되는 거냐면 아버지의 건강이 걱정되는 거예요. 아, 나를 염려하시지 않을까. 3일 동안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생각해서 과감히 그 암나기들을 포기합니다. 그럼 암나기 한 마리 아니에요? 암나기 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돈이 꽤 되는 거죠. 그런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아버지 걱정돼서 돌아가는 산. 그래서 아버지 걱정하던 효자였어요. 인간성도 되게 괜찮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또 6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하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나아가나니 그리로 가사니라 그가 꼭 우리가 가르쳐줄까 하나이다 하니라. 자, 그래서 그가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같이 갔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버지 걱정돼서 감사합니다. 눈치가 빠르겠네. 아버지가 걱정돼서 집에 가자 그랬더니 사환이 그 의견에 좀 반대를 하는 거죠. 저기 주인님,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 한번 가봅시다. 마지막. 여러분, 일단 친구지간이라 할지라도 누구 말을 듣는 거가 일단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있는데 그거에 반대되는 의견을 냈을 때 따라주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친구지간에.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종이잖아요. 종이 감히 주인한테 다른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 자기보다 좋은 의견을 냈을 때 주인 입장에서 종이 자기보다 좋은 의견을 냈을 때 주인이 좋은 의견임을 알고서도 잘 안 받아줍니다. 받아주면은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내가 종보다 못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시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걸 받아준다는 거죠. 그래? 그럼 그리로 가자. 그러면 아랫사람의 말을 귀를 지지 않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20절 읽겠습니다.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사람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자,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만났어요. 사무엘이 지금 한 말이에요. 자, 사흘 전에 잃어버린 너의 암나기들은 찾았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일단 안심을 시켜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온 이스라엘이 너의 아버지를 사모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집안이 바로 사울의 집안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21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이건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고 자기는 그 작은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거짓말입니까? 겸손입니까? 겸손이죠.
거짓말하고 있는 얘기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거.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금수저로 태어났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런 집안이고 인격까지 좋은 사람인데 마지막 결정타는 겸손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신랑감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사위가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이런 아들이 돼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이건 아멘 안 하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다윗을 제외하고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괜찮은 젊은이를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트는 아닙니다. 네? 베스트는 누구예요? 네, 베스트는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베스트를 주려고 하는 베스트. 근데 우리는 베스트를 못 알아봐요. 그리고 내 기준에 최고를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베스트보다는 아랫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게 구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 생각에 내가 원하는 걸 안 주셨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시험 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사울을 안 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끝까지. 그럼 나중에 다윗을 주셨겠죠. 그런데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곤란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 가면서 미치거든요. 갈수록 미친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사울이 왕이 안 됐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보다 다윗을 왜 더 베스트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물론 뒤에 보면 다윗도 뭐 이런 외모를 갖고 있고 뭐 어떤 집안으로 이게 쭉 나와요.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16장 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고 중심을 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울이 모든 면에서 다윗보다 더 괜찮은 환경, 괜찮은 조건이었지만 단 하나 못한 게 뭐냐면 그의 중심이 사울보다 못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다른 조건은 다 사울이 좋아도 이 믿음이라는 조건이 다윗이 월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최고로 적합한 왕이었다 생각하셔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일반적인 국가의 왕이라면 뭐 하자가 없어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워낙에 독특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이 왕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왕이 자기가 잘 다스리면 돼.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백성들과 하나님을 잘 연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사울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사울은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게 맞았어요. 하나님과 코드가 딱 맞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윗은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아도 다윗이 미리 보고 하나님이 저걸 좋아하시겠다 해가지고 먼저 그 일을 막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성전 짓고 싶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이 차마 너 성전 좀 줘라 이렇게 말을 안 했는데 먼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다 쓰러져가는 천막을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저도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 왜 저런 데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집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왕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부강했던 때가 이제 다윗 왕 때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필요를 구하는 게 있어요. 필요. 또 하나는 내가 원하는 걸 구할 때가 있어요. 필요와 원함. 영어로는 need. 이거는 want란 말이에요. 예. need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 물과 음식이죠, 음식.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표현을 하실 때, 아버지가 그 떡을 달라고 하면 누가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누가 정갈을 주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원하는 거예요, 필요해요? 필요해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하지만 원함을 구할 때는 하나님이 가끔 안 줘요. 그거는 필요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거, 없어도 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셔요. 하지만 필요를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데, 그 반드시 주실 때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하나님께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아까 그 찬양 중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처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에요.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솔직히 여러분 고백합시다. 우리가 뭘 알아요? 지혜가 뭐 있어 우리가. 지금 예배 끝나고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조차도 모르는 우리가 뭘 안다고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똑똑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알아서 주시겠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지,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하신 여러분 되실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구한 거 안 주셨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시험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언제요? 때가 차면 주시는 거예요. 때가 차면 가장 베스트의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게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자, 한 가지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울 개인에게는요, 이 암나기 분실로 인해서 찾으러 가고, 그래서 시간도 낭비하고, 뭐 나중에 찾았지만, 하지만 잃어버리면서 이제 재정적인 손실도 오게 되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고생을 한 3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3일 동안 잃어버린 것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또 얻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그에게 주시다는 거죠. 뭐냐면 그가 그 암내게를 찾으러 다니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면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아요.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거죠. 더 값진 것을 그가 얻게 됐다는 것을 우리 본문을 위해 보여주는데,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거 잃어버릴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게 물건일 수도 있고, 그게 또 여러분의 건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잃으면 마치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좌절합니다. 왜 나에게 그것이 사라졌을까? 왜 나에게 그것을 잃게 되었을까? 하면서 막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데, 그런데 좋은 아버지를 둔 우리들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all the time을 믿으시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 항상 좋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뭔가 잃어버렸어, 분실했어, 뭔가 상실했어. 그러면 God is good all the time. 항상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신다는 것이 결론이 나오겠어요? 어떤 결론이 나와요?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가리스코 놀러타임이라는 이거 믿음, 이런 신앙 고백이 없으면, 뭔가 분실하면 그 다음은 없는 거예요. 좌절해요. 그냥 좌절. 원망이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내가 그렇게 미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나와서 출애굽 했을 때 했던 그 똑같은 멘트. 왜 나를 거기서 건졌나? 왜 나에게 이런 고통? 내가 왜 예수 믿게 해가지고? 왜 나만 미워해? 이런 똑같은 대사가 우리의 삶에 나오는데, God is good all the time이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이 올 때 다음 공식이 답이 나와요. 그러면 뭔가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플러스를 해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나에게는 정말 귀중한 아들이 한 명 태어났잖아요. 사무엘이라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살아있지만 같이 살지는 않는 거예요. 그에게 어떻게 보면 상실이죠.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세요. 그리고 자 룻이 남편을 잃었어요. 남편을 잃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룻에게 누굴 주냐면 보아스를 줘요. 보아스를 통해서 누굴 낳느냐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룻에게 주신다는 거죠. 남편이 죽었을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 그에게 보아스라는 정말 괜찮은 남자를 때가 차면 딱 주십니다. 바로 주신 게 아니라 때가 차면. 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어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싹 사라졌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느꼈던 그 마음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4년 동안 같이 있는데 제가 오늘 갑자기 오늘 그 뉴스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교회로 간다. 여러분 좋아하시겠어요? 슬퍼하시겠어요? 거짓말이라도 슬퍼해요. 이렇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자들이 얼마나 그 상실감이 컸겠냐고요.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 예수님이 우리 안 떠날 줄 알았는데 평생 같이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떠났단 말이에요. 떠나면서 그 상실감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다. 그러니까 상실되면 하나님이 꼭 채워주십니다. 꼭 채워주십니다. 그 빈 공간이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꼭 채워주십니다.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제가 큰 상실감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정말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랬던 특히 이제 찬양팀들이 이제 한 분이 싹 데리고 나가가지고 당장에 찬양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때 제 상실감은 여러분 말도 못합니다. 정말 말도 못하는 상실감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파송 예배까지 드리고 했지만 제 마음은 그 상실감 여러분 이 자리에 안 했으면 아마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어마어마한 상실감이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그것도 금방 채워주시더라고요. 금방. 우리 찬양팀 오늘 아까 쭉 보셨지만 잘하죠? 네. 잘하죠. 현수도 드럼 잘하고 윤지 이렇게 바이올린 이렇게 싱어들 기타 다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경험해요. 뭔가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 반드시 채워주신다. 그리고 또 올해도 또 여러 그런 부재가 또 있었잖아요. 같이 또 오랫동안 살던 분들이 이제 떠나기도 하고 또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 하늘나라 가시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상실감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또 채워주셔요. 저는 요즘 하율이 볼 때마다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율이를 우리 교회에 보내줬잖아요. 우리가 하율이 전도했나요? 어느 날 애가 태어나가지고 왔잖아요. 하나님 보내주다 생각하는데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까?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데려가시지만 또 누구를 또 보내주셔서 채워주신다. 그래서 저는 올해 특히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상실했지만 채워주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데 이런 표현은 좀 이상할지도 몰라요. 더 좋은 것, 마치 비교가 돼서 그렇지 모르겠죠. 아무튼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또 이렇게 채워주신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면서 여러분들도 뉴스교회를 다니시면서 그런 걸 간접적으로 경험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우리 또 한 장로님이 이제 작년에 은퇴하셨지만 그 장로님의 자리에 또 우리 이 장로님, 박 장로님이 또 이렇게 채워주셔가지고 요즘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떡국 파티 할 때 여기 주보에 나왔지만 한대훈 장로님이 그 떡국 후원을 해주셨어요. 해주셔가지고 우리 장로님 그날 드실 때 장로님께 감사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으신 분들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채워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2015년에 뭔가 잃어버리셨습니까? 뭔가 분실하셨나요? 사랑을 잊어버리셨나요? 여러분의 믿음을 잃어버리셨나요? 여러분의 그 신앙, 첫사랑 이런 걸 잃어버리셨나요? 관계가 이제 관계를 잃어버리셨나요? 2016년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채워주실 거예요. 군데군데 빈자리 있는데 이 빈자리 또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뉴스업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고 2015년 좀 아쉬운 거 있었습니까? 우리 쿨하게 보내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2016년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